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늘 주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늘 그분의 뜻을 따라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늘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 그분과 늘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고난주간에도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옷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므로 늘 충만하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망을 극복하여 부활신앙에 이르게 하는 습관으로 고쳐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은 자식이 진짜 어렸을 때 막 조그만 애기였을 때 막 별의별 거 굉장히 다 이쁘지요. 하는 짓마다 모든 것이 다 이쁘지요. 그런데 그놈이 커보세요. 그놈이 크면요, 이제 엄마를 능가하고 아버지를 능가하면요, 징그러운 놈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나이를 이제 40이 넘고 50이 다 되니까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알기를 지 발뒤꿈치 때를 여기듯이 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그 마음에 있게 되면요, 늘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과의 관통함을 늘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어찌 왔을까라고 고마움을 표하고 정말 그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을 진실로 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찔리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찔리는 자가 됐는지를 자기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보면 그 전에 어떤 분이 저보다 한참 어르신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자식아 70이 되면 알아. 그러더니만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이제 설교가 무엇이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71년도에 시작한 것이 벌써 어원 50년이 다 됐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출발해온 것이 이 자리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남들은 많이 성공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제 조카가 벌써 73년생인가 74년생인가 그런데 그 조카보다도 제가 신학교를 먼저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세월이 벌써 얼마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저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만 번갈아가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요즘 와서는 많이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미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왜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왜 읽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개정개혁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더 다른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소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입니다.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저는 요즘 새벽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남은 생에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현실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는저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정말 잘 듣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어려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한결같이 대우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저희 때는요 굉장히 정말 초등학교도 굉장히 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정말 수리도 잘 안 되고 비만 오면은 학교에 공부가 비 안 새는 쪽에 앉아가지고 책이 다 젖도록 그러면서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이 봉이 초등학교를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봉이 국민학교죠. 봉이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다닐 때만 해도 그 천막이 우레탄으로 쓰여진 그런 곳이 지금은 너무너무 잘 지어져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 시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상당히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아스팔트도 별로 깔아 있지도 않고 그렇게 조그맸던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은 굉장히 큰 학교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지를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정말 나는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러고 어린 생명 때 그렇게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겪어보고 저렇게 겪어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됐고 부모가 나를 그 어려서 조그말 때 나와 헤어졌는데 그 부모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정말 한 독해, 두 독해, 100독이 넘고 200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게 했는지를 정말 저희 형제들은 이미 5남매였는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면 그 형제들 다 떠나갔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지금까지 살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게 했는가? 이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런 환경에다가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셈을 입는 목사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속에 성령, 계신 성령이 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에 그분이 이렇게 내 앞에 와서 딱 기다리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느 그늘 밑에 앉아서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요즘은 많이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분을 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중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중이 그 목사님이 보면서 그 중 보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중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가뭄의 엘리야를 하나님의 과부집에 보내어 가뭄을 나게 한 사연입니다. 여기 주어진 환경을 보면 물 조금, 밀가루 한 움큼, 뼘의 기름 조금 나무를 주어다가 끓여 먹은 다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원청컨대 그 물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두엇을 가져 주어다가 나와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에 사했던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눈으로 왜 읽으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때 설교를 잘못 듣고 설교하는 사람의 소리로만 듣게 되면은 이 소리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음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되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배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41절에 10장 40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 줄 알며 사랑도 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이 성경 읽고 내가 정말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라 이겁니다. 설명만 듣고 하지를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비가 더 들면 와서 돈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 보라 이겁니다. 그럴 때 새로움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이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이기면서 정말 내가 배고파가면서 정말 배부른 것이 무엇이고 배부르면 이렇게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고 배고프면 정말 먹고 싶고 어릴 때는 그것도 못 참고 정말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자꾸만 지나다 보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을 2번을 해봤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이 배고팠습니다. 저는 3일도 금식 못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서부터 배고픈 거에 아주 그냥 너무 배고프면 물을 한 바가지 먹고 진짜 그냥 그러고 동생들하고 같이 잠잤던 그런 시절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금식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금식하는 건 정말 질색이야 했던 건데 제가 어느덧 사람이 3일 금식 몇 번씩 하다 보니까 21일 금식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21일 금식하면서 3일이 지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막 땅바닥에 이렇게 막 이 포복으로 막 기어다닐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니까 앉아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이제 먹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참 듣기가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왜? 그 먹는 얘기하면 먹어질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참 진짜 그냥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한번 놀러 오라고. 가면 뭐라고 써요. 가면 뭐라고 써. 지금 지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도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지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주님이 좋아하는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한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진짜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되어진 이 말씀, 정말 주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제사장의 이야기와 한 레인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여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그분은 내 앞에서 내게 할 일을 다음 일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2년 전부터 나를 준비케 하여서 여기까지 2년을 격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2년 동안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남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지만 나는 교회도 수리하고 정말 별의별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투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도 파랗게 쳐버렸어요. 왜? 운영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갑니다. 개인 교회나 단체 교회나 성도는 서로 협력하여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제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6, 8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게 여러분이 아니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 줄 알고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개인교회나 단체교회나 성도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의 각자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사람,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단단히 앞으로 잘 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도 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예배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 때 예수를 영접한 성도의 품위를 나타내는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 때에 예수를 영접한 성도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할 때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볼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신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 이름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도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행동, 이름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런 자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죽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기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누가복음 7장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옳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미 사람에 대한 것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나와 더불어 살려고 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르쳐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여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예배에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성령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읽을 때 그분이 나의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나와 더불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세상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비유로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룟 유다처럼 가른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잿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다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려가서 크게 읽은 것이 머릿속에 남나 안 남나? 머릿속에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에 의한 머리고 하나님의 신에 의한 뇌기 때문에 이게 치유를 받는 겁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유하시는 나는 세상 것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뇌의 생각의 모습을 바꾸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만이라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짧게 읽는 것 같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내니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본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정말 그분의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져서 그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자신을 늘 그렇게 생각해 갑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분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팥비루스에 기록하게 하여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배우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살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환경?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거기는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약 100만이 나왔습니다. 1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숫자가 다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거기 버스로 가면요. 약 1시간 정도면요. 갈 수밖에. 이집트 피라미드 있는 그 호텔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1시간 정도면 가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비알로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홍해를 건너는 길까지 갈 수가 있어요. 1시간 조금 넘으니까 도착하더라고요. 그 구방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과서로 남겨주시려고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살아라 하면 청개구리입니다. 완전히 청개구리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터득한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계속 그곳을 딱 한 군데만 기록해 놨습니다. 탕자 이비우도 딱 한 군데만, 요나 이야기도 딱 한 군데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오늘 낭독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정말 한 제사장에 관한 것과 한 오늘 우리에게 가뭄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겪었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함축되어서 성경을 다 이렇게 가는 길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예수를 버리면 주님도 버리십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